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갔죠. 천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천상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돕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의 아픔을 압니다. 눈물을 압니다. 그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당시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던 당시의 성도들을 압니다. 늘 곁에서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천상에 올라가서 누구를 보았을까요? 분명히 이 땅에서 저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울고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천상에 딱 올라가는데 그 천상에서 이긴 자로서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보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앉아 있어서 당당하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와, 이거구나 하고 요한이 이 바라본 광경을 꼭 자신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줘야겠다 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썼겠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 말씀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본인이 보았던 천상에서의 그 승리한 모습을 누군가에게 또 자신이 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5장에 와서는 이제 그 보좌 가운데 천상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묘사들이 나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 하면 뭔가 능력의 손을 말하잖아요. 강하신 팔을 말하는데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두루마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팎으로 그 글이 써져 있고 그리고 봉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다라고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1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7이라는 수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이제 계시록 말씀에는 성경의 어떤 이 숫자가 좀 중요하긴 한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하죠. 이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플랜, 계획, 어떻게 하면 이 문제 많은 이 세상을 타락하고 배반하고 아픔이 가득한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아마 이 7인 안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가 되어 있냐면 봉인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봉인되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감추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아직은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되지 않아서 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인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왜 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세상의 저 악에 대해서 가만히 관망하시는 것 같고 두고만 보시는 것 같은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이 봉인이 풀려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는 날이 그런 것이었구나. 나의 고난도 세상의 고난도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봉인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풀어져야 됩니다. 이 봉인이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 두루마리를 펴서 봉인을 해제하고 이곳에 담겨있는 이 구속사역에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 땅 가운데 제발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떼기에 과연 누가 합당하냐라는 거죠. 이것을 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는데 3절 말씀에 안타깝게도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인을 떼서 볼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요한도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비록 천상에서 이 모습을 목격하고 있지만 이것을 펴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 너무나도 답답해서 크게, 지금 4절 말씀을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너무나도 크게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울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요한이 그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죽음의 위협과 고난과 눈물 속에서 그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자신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날, 회복을 주시는 날, 구속의 완성이 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봉인을 풀고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니 요한이, 여러분, 목이 메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크게 목 놓아 4절 말씀에 요한도 울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요. 성도들이 같이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니까요. 그런데 5절 말씀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천상에는 24명의 장로가 있다고 했고,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 해서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신약 시대를, 교회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 자녀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24장로는 천상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천상에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의 한 장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요한에게 울지 말아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앞뒤 다 자르고 사자라는 말과 다윗이라는 말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봉인을 풀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울지 말라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용맹스러운 사자 얘기를 하고,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흠모할 만한 그런 군주, 왕권을 가진, 저 정도 왕이면 우리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을 언급하면서 이 장로가 울지 말아라 요한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사자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용맹스러운 모습을 생각을 합니까? 능력 있는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면 그토록 흠모하는, 누구와 봐도 왕 같은 모습에 가장 인정하는 왕이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 다윗의 뿌리라고 한다면 진짜로 제대로 된 누군가가 이 일을 감당을 해주겠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싹 식어져 버릴 만큼 6절 말씀에서 이 울지 말아라 분명히 하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실제 그 사자와도 같고 유다의 지파의 사자와도 같고 다윗과도 같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실제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신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호자의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보좌의 중심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을 묘사를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은 사자의 모습이었고 다윗과도 같은 멋진 절대 군주의 왕의 모습이었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은 멋진 용맹스러운 사자나 왕 같은 모습의 다윗과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패배자 같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고난은 우리가 다 겪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될 분이 좀 늠름하고 용감한 사자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토록 따르고 흠모했던 다윗과도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니, 이들은, 이 요한은 마음에 처음에는 그것이 되게 놀랐을 겁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은 패배한 모습을 막 부각시키고 있는 듯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였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희생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는 이렇게 고백했었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패배자입니까? 아니요. 미련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겠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24절입니다.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강하고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뭐라고요? 강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보여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은요, 세상의 권력 앞에 너무나도 힘없이 그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이들에게 그 세상의 방식의 권력이 진정한 권력이 아니라, 통치자가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라 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고 진정한 통치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대한 힘에 대한 이해는 굴림해야죠. 힘으로 눌러야죠. 자기가 이겨야죠.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인간 역사에 강압하는 힘을 행사하시고 세상을, 지구를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움의 책이라고, 그것을 입증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못 읽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요한계시록 내내 배경음악이 되어서 흐르고 있는 그 음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강력한 신, 두렵고 무서우며 힘으로 군림하는 신이 아니라, 세상은 그런 자들이 통치하겠지만 하나님의 진짜 얼굴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심으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구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진정 사랑의 모습이고 능력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의 모습이 맞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이러합니다.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는 거죠. 한 손에는 공의를, 한 손에는 사랑을. 죽임을 당해 패배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값과 형벌을 다 당신이 짊어지시고 감당해 주심으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자유케 하셨으니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사랑해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 져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악을 이기신 분이 맞습니다. 가장 의롭고 완전하신 분으로서 가장 불의한 자들인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배반과 악을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시고 이 두루마리를 떼고 인을 떼고 펼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자격이 있으신 충분하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취하셨다고요. 왜 취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구속의 완성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루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내가 닦아주겠다라고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것을 꼭 이루시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취하셨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게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 저들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손에서 그것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어린 양께서 그것을 취하셨을 때 하늘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갖다가 드리고 있냐면 장로들이 여러분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에게 이 금대접을 드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올려드렸던 거죠. 그 어린 양 앞에 왜 이 금대접을 올려드렸나? 그 금대접을 보니 그 안에는 무엇이 가득했다고 얘기하냐면 향이 가득했다 했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냐면 어린 양에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구원의 완성을 더 이상 고통받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주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와 모든 여러분의 아픔의 기도를 탄식을 신음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무엇에다 받으셨어요? 금대접에 다 받으시고 그것을 지금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마저도 어떻게 하신 거냐면 들으시고 취하시는 내용을 오늘 8절 말씀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금대접에 가득한 여러분들의 기도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날마다 기도하지만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질고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을 달라고 회복 달라고 문제 가운데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대접에 받아져서 그 향이 되어 우리 어린 양 되신 주님께 다 드려지고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드려진 이 향이 가득했던 여러분들의 이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은 어떻게 되나요?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7장 말씀을 한 번만 보실까요? 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아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씻어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성도들의 눈물이 그 금대접에 가득한 향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여러분들에게 이 눈물을 씻겨주시는 날이 다 이 땅에서 맺혀있던 한과 아픔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해되지 않고 제 삶에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게 이해되지 않고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랬던 여러분들의 모든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오늘 17절 말씀에 약속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7장에서 다 눈물을 씻어주시고 어린 양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천상에 있는 그 존재들이 노래를 불러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죽임당한 어린 양 패배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승리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압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분이 죽으신 이유, 그분이 힘없이 패배한 것 같이 보이는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것은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속에 이들은 탄식과 절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한 자들로서 이제는 그 주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패배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죠. 그 천상에서 승리한 자가 되어서 마땅히 우리 주님께서 죽임당하셔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죽임당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세상과 하나님을 이을 수 있는 중간에 여러분 전도자로서 또 사랑의 매개체로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힘없이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패배자처럼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왕노릇하며 살아가라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어깨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을 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고 문제가 아직 많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보다 보니 이 땅의 교회마저도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왕노릇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소망해 주고 계십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죽임당하는 것 같은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약하기에 겪게 되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강자가 되어라. 남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그들을 누르고 승리해라. 남들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으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어라. 처세술, 성공, 신화 이런 것들을 강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서 얘기해주는 우리의 길은 그런 길과는 다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승리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길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치하는, 군림하는, 강압하는, 힘있는 절대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왕의 모습이고 승리한 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길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왕처럼 당당하게 왕노릇하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현실을 어렵지만 죽임당한 어린 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땅의 어려움을 당당하게 감당하면서 이겨나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아파하고 우는 데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일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 십자가의 모진 수모와 고초를 고난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왕노릇하시기 하기 위해 이 땅에서 패배자로 더 이상 살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쓰러져 있기보다 세상 속에서 패배자로 살아가기보다
진짜 왕 노릇하면서 당당하게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합니다. 보좌의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뭐라고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죽임당한 어린 양 패배자라고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격에 차서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진짜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겠죠.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더 확대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13, 14절에 찬양과 경배가 더 크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들으니까 하늘 위에 있는 족속뿐만 아니라 요한이 아마 이 땅에 있는 자신과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까지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마저도 또 모든 피조세계마저도 다 일어나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하나님과 그곳에 있는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막 찬양하는 겁니다. 요한이 본 것은 이 땅의 교회가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패배자처럼 나약하기 짝이 없이 그렇게 교회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하늘나라에서 보여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이 땅의 교회마저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어린 양 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올려드리면서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멋진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264장에 저 2절 찬양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찬양이 나올까요? 우리 이 땅의 현실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여준 계시록에서의 모습은 이 땅의 교회마저도 여러분 오늘 이 후렴 가사처럼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그러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 이 땅에서의 고난이 만만치 않지만 죽임을 당하는 길 같은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또한 걸어가고 있지만 이 땅의 교회가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찬양하면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이 찬양도 계시록의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그들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부터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배고픈 자, 억압받은 자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뒤엉켜 함께 지내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몸소 겪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황태자로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비참하게 이 땅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 하는 그 수치의 십자가를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성화에는 예수님의 가린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 당시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속옷마저도 다 취했기 때문에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 중에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들 예수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비참하게 죽으신 것은, 죽임당하신 것은 우리처럼 되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니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도록 곁에서 도울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 여기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은 높다라는 말이 있죠. 고난의 깊이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는 지금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는 약하고 실패하는 모습으로 힘없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능력 있고 싶고, 우리도 성공하고 싶고, 우리도 안 아프고 싶고, 그런데 그거를 이루지 못해서, 다 얻지 못해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패배자처럼 힘없이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 눈물의 길, 그 약한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에 많이 지쳤지만 오늘 당당하게 다시 한번 이 좁아진 가슴을, 이 굽어진 가슴을 당당하게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부르셨으니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 예배당을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막 불렀어요. 오늘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하면 회중들이 막 아멘하면서 자신들이 받았던 신앙의 고백과 은혜들을 함께 막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어떻게 해요? 화답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이 당시의 교회의 예배 가운데의 풍경이었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 모여서 자주 불렀던 그 찬가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바울이 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니요.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삶이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뒤쫓아가는 것 같은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쓰러지지 말자, 우리가 여기서 이기자, 용기를 내자, 우리는 왕 같은 사람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들이 삶의 모진 고통을 이겨내면서 예배에 나와서 불렀던 승리를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노래가 너무 감격이 됩니다.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 당시 성도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하고 그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 삽입을 해놓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찬송을 막 서로 부르면서 화답하면서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삶의 쓰러진 자리, 고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오늘 죽임당한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프고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는 날이, 여러분을 회복시켜주시는 날이, 눈물 씻겨주시는 날이, 구원의 완성, 승리자가 되게 하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죽임당한 어린 양을 이 토요기 교회가 막 찬양했습니다. 높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받은 은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사랑을 감격해서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들이 경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높이면서 세상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